오늘은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복음의 비밀을 가르친 후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축복을 깨닫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나타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시작된 부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이미 벌써 나타났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더 나아가 종과 상전의 관계, 그때는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미 인간관계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즉 복음의 비밀이 이미 벌써 암시되어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함께 찾아보면서 그와 동시에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먼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게 옳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은 순종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의미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라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즉 지금 바울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하는 이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자녀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웬만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말을 따릅니다. 하물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말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은 부모의 권위를 세워줄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부모를 인정하며 그것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신앙의 삶을, 믿음을 가진 자녀가 가장 가까이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며 그리하여 부모의 말에 자연스럽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게 억지를 부리겠습니까? 자녀를 곤란하게 하는 순종을 강요하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는 순종하는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 아래에서 신앙 양육을 잘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에도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 성경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요구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척이니. 자, 첫 번째는 순종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알란, 공경하라는 말이 뭐야? 알면 내가 자동차 바꿔줄게. 아이, 모른다. 다행이다. 공경하다라는 말은 참 잘 새겨들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그것도 뭐라? 뭐라 들어? 옆에서 해석 좀 해줘. 높은 위치에 두다. 그리고 높이 평가하다. 우리 아빠 최고다. 가장 좋은 의미로 내가 존경한다. 그런데요, 이 공경하라는 말을 바울이 뭐라고 덧붙입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시는 분? 10계명을 말합니다. 10계명을 말하는데 10계명의 첫 계명이 이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죠. 왜 그런데 첫 계명이라고 말할까요?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지만 1계명부터 4계명은 한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는 다른 계명과는 없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약속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약속일까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중하여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보상을 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이 형통의 축복과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동시에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는 이런 약속이 없어요. 이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복 받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 아닙니까? 복 받으면서 오래 사는 거. 예? 저주 받으면서 오래 사는 건 지옥이죠. 복 받으면서 오래 산다. 이거는 마치 천국에서 사는 삶과 동일한 의미로 지금 이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모르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을까? 무언가 깊은 뜻이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부모님들 공경하고 효도하면 내가 축복할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먼저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가르친 이후에 이어서 나온 계명이 부모에 관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삶의 모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 6계명부터 이제 나머지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에게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로 증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는 계명과 이웃을 잘 섬기라는 계명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을 살해하거나 해하거나 도둑질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10계명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인간답게 사는 표본이,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하나만 보면 열을 다 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관한, 딱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계명에도 없는 특별한 보상, 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내가 약속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불효자식은, 부모를 막대하는 자식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효도하는 자식을 박수치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삶의 환경,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요, 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 장수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맥락에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요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이 부모를 공경하려면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막대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나의 형제와 부모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예?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그 훈계와 양육의 근거와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에 의한 양육과 훈계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직 부모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노하는 경우, 화를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부모의 뜻을 강요할 때. 부모의 뜻을 강요할 때입니다. 근데 성경의 교훈은요, 이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긴 이 자녀를 내 뜻대로, 부모 뜻대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훈계하고 양육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소시적에 부모님한테 대들 때 있었죠? 왜 화를 내고 대들었습니까? 대부분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부모님의 뜻을 너무 강요할 때, 자녀들이 반항할 때는 부모의 생각만 주입하려고 할 때 반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자녀들이 이제 머리 다 크고 나이 40, 50 됐는데 뭐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니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건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의 임무입니다. 그것을 부모의 생각과 뜻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꼰대라는 소리 듣습니다. 주님의 뜻과 생각으로, 진심으로 주님의 뜻과 생각으로 나이가 들은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훈계하면, 가르치면 알아듣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자식이 잘 안 되기를 바라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보다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난다면 나도 복받고 내 자녀들도 형통의 삶을 누리는 놀라운 성경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들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주 안에서 그들에게 훈계하고 양육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확인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생활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부모 자식 간의 그 놀라운 관계의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바로미터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며, 부모들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수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